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지난 2024년 향후 3년 동안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목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 역점을 두었고, 두 번째에는 생명의 봉사하는 가정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신 모든 교우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늘 바라보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인과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열매로서 생명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올해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에 마음을 함께 모읍시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사목교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여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일이 혼인이며, 이 혼인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일치된 인격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혼인과 가정의 본질적 역할은 사랑으로 규정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사랑의 소명이 바로 혼인과 가정의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혼인과 가정의 내적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랑이 없이 가정은 인간의 공동체일 수 없고, 또한 사랑이 없이는 가정은 살아남고 성장하여 인간 공동체로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정 공동체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은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곧 내밀한 친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교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부부 사랑의 열매로서 서로에게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이루는 하나의 우리, 곧 가정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 친교를 풍요롭게 하며 더욱 심화시켜 줍니다. 나아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이루는 이 가정 공동체는 하느님 생명의 신비인 삼일체의 신비 안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며 신적인 우리를 이루십니다. 이 신적인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에서 발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우리인 가정 공동체는 영원한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시며 신적인 우리를 이루시는 삼일체 하느님의 신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생생하게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러한 혼인과 가정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간혹 서로를 비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부부의 일치는 갈등을 넘어 불화와 탐욕, 부정과 질투, 증오와 결별 등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연하는 극심한 개인주의도 가정의 구성원들을 고립된 객체로 간주해 버림으로써 가정의 유대를 왜곡하고 가정 공동체의 결속을 크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출산을 기피하는 정서와 널리 퍼진 피임 정책도 크나큰 우려와 함께 지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부 사랑의 열매인 자녀는 특히 부부의 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에 한 이러한 위협 위에 아예 가정을 꾸리는 일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거나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동거하는 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까닭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념의 영향, 다른 부부의 실패를 보며 그 실패를 피하려는 바람,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지는 사회적 귀의와 경제적 이익, 사랑에 대한 순수히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개념,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을 꺼리는 일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인을 꺼리고 부부의 결속이 약화되면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부부 일치는 가정의 더 폭넓은 일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치, 형제와 자매의 일치, 친척과 가족의 다른 성원과의 일치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부의 이기는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별거와 이혼으로 개인과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어른과 아이,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숙, 공동체 가치의 함양, 도시와 국가의 도덕적 발달에도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인의 진정한 가치를 증진하고 부부가 서로 풍요로운 일치를 향하여 진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그야말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가꾸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서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가정에 함께 머무르시어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사랑을 정화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 전체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스며들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인간적인 결정과 한계를 넘어 부부의 사랑과 일치를 굳게 다질 수 있고 가정 공동체를 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규칙적인 습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파탄의 위협에 직면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바치는 가정 기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피워나며 키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소중한 시간을 내야 하고 상대방의 모든 말을 인내하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고통, 실망, 두려움, 분노, 희망과 꿈을 알아주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며 그러한 고민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찬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은 기도, 세상에 대한 개방성들이 필요하죠.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자신의 좁은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과 견해를 넓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결합하여 종합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 또는 조화로운 다양성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풍요로워진 형제적 공동체 안에는 차이가 공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이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유지합니다. 각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개성과 특성까지 인정하는 이러한 열린 마음은 부부가 서로 다르며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삼 상기시킵니다. 이 진리가 잊힐 때 상대방의 고유성과 빼앗길 수 없는 존엄을 짓밟고 상대방을 지배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존재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 공동체의 원형인 삼일체 하느님께서도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삼일체 안에 아버지다움과 아들다움, 사랑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고유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은 참된 가정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다움과 어머니다움 그리고 자녀다움이 끊임없이 성찰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참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가꾸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이 복음적으로 세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가정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실천해온 구체적인 사항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목교서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좀 적응할 만하면은 바꾸니까 그것을 정착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해야 그것이 정착이 될 거다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똑같이 실현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구가 앞으로도 이번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본당에서 가정 성화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구나 본당 차원에서 혼인과 가정, 사랑에 관한 교육 가르침, 그 해에 사목교서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올해에는 사랑의 기쁨에서 제4장 혼인과 사랑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기도를 바칩시다. 아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정말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후에는 서로 안수를 해 줍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자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계기 때마다 안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간의 대화를 자주 나눕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합시다. 이런 경청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문화를 형성하기에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본당 공동체에서는 성령 안에서 대화를 적극 실천합시다. 다섯 번째는 천정성체 결의 때 가정결의를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는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공식 기도문을 미사 전후에 바칩시다. 일곱 번째는 이제 겨구 성지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대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째로 사는 방법인데 성지를 방문해서 그 각오를 다지자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가정 삼곡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인데 조금 후에 가정사무국장이 더 설명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동안 늘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중구경 바치기, 이때에 이어서 가정 성화를 위해 지향을 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공동의 집, 지구 살리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생태 영성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혼인과 가정의 온전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증진하여 공동체 형성에 봉사하여 새로운 가정 부흥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도록 함께 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